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8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그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약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신 후에 윤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아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세상 속에 물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물난리로 부모와 형제를 잃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 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편안과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사회 전반의 취약한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을 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가지고,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다하여 주심으로 뭐든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중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주님과 마주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혜 속에 갇혀있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어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닫아 보호하여 주시고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많은 것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할 일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 교육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루터기처럼 자라고 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병기처럼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비밀의 병기로 자라게 될 텐데 이 새 교육 중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정의 교육이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고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이에요. 이 가정의 교육들 전부 다 지금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서 있어야 하고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가정 교육을 피곤한 아빠 엄마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실하고 또 분명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들을 부모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교사인 그들을 통해서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바쁘고 피곤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많은 부담을 안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지켜봐야만 해요.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은 벌써 오래됐어요. 그렇죠?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지금 학교 가지도 못해요. 가더라도 불규칙적인 학교에 등하교를 해야 돼요. 또 선생님들도 이제는 내 자식처럼 옛날처럼 그런 서성이 되어서 끌어안고 이 아이를 인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아이를 정말 한번 제대로 전인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선생님들은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 이 아이들의 요즘은 그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자기의 직업마저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니까 전혀 진짜 남의 자식을 본 처럼 그저 공부할 놈은 공부하고 따라올 놈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하고 전혀 학교에서도 실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 매우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교육이에요. 이 교회 교육이 열렸지만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에 많은 기관 고등부 같은 기관 정도는 여러분 한 3분의 2가 안 되는 정도의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반밖에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아이들의 반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들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충분한 방역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러분 부모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배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세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여러분 종말론적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을 치며,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기관에 불과 40명, 50명밖에 되지 않아도 한 분의 전임 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한 여러분과 저희의 결단입니다. 40~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분의 전임 사역자를 두고, 청년부는 3명의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3명이 두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의 운영,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거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나마 이 가정이 무너져 있고요. 가정은 아이들도 가정은 학교와 교회를 믿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 위대한 교사가 부모가 그 부모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교회도 이제는 이런 제도적인 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부모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염려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총체적 위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몇 명 외에는 과연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염려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46가정 정도의 FD 가정,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부부가 바쁘고 아이들이 다 힘들고 바빠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아이들과 마주해서 저녁이나 반드시 아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약속한 FD 가정들이 46가정이 있습니다. 이 FD 가정들, 이 가정들이야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걸 예비했으니까 잘 이겨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도 부부가 싸우고 애들이 다 크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이래서 FD가 안 되는 가정, 이 사역들이 안 되는 가정도 지금 몇 가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FD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했던 3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이 아이들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의 그루터기,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병기로 자라는 하나님의 아이들,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는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43절 44절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시냇가에 뭐처럼? 버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4장 4절입니다.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아이들. 많은 홍수가 나면 모든 것들은 다 덮여버립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버들 강아지는 떠내려가도 다시 거기서 살아나고, 뿌리 하나만 붙어 있어도 다시 풀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시고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는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뚫고 가정, 학교,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 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즉 다윗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정말 사라나 에스더나 베베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학교 기도운동 본부라고 하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 그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 끝자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큰 교회가 82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디 내가 다른 걸 내 애들과 손자 손녀가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학교 기도운동 본부에 여러분 82 큰 교회에 수천 명이 되는데 81명 새벽 기도가 수백 명이 나오는데 81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미션을 줬어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되면 학교 기도 운동을 100%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100% 신청하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토록 여러분 이 7대 중림 그 중에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런데 그 교회의 방향,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한 사역의 방향에 순종하는 마음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학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학교들, 유치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는 방법을 궁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무서운 문화의 이름으로 오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소수자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뭔가 생각지 않는 한 수가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을 하겠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신청 이렇게 내놓고 열흘 가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100번 기도하는데도 그 끝자락에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딱 2 그룹에만 새벽을 깨우는 분들과 그리고 심야 예배에 금요 심야 예배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카드를 강제적으로 다 받게 하라. 제가 미션을 줬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난 도저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들어봐. 나는 도저히 그래도 나는 절대 난 불순종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딱 보고 오늘은 그래도 장마가 된다고 그러니까 300-400명 나오는 분들이 조금 인원이 줄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다 새벽 기도꾼들이 나왔을 때 기도 특전사, 기도 용사들이 나왔을 때 하는데 학교는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학교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생이 다니는 동생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조카가 다니는 학교, 진려가 다니는 학교, 질부가 다니는 학교 전부 애들이 있는 학교들을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 이 학교를 이 유치원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아요. 시간 가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가 끝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는 며칠 동안은 기도 군부를 떼셔야 돼. 지금부터는 기도 군부를 떼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집이 우리 그 동생 집의 애가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지? 그 쭉 한번 생각해 보고 전날 물어보면 그 학교를 적어놔요.
저거는 학교 기도 운동본 신청하면 나머지는 조직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관리하면 그때 기도하는 자리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불러줘야 돼요. 이름도 모르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이 문제는 자세하게 나중에 기도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20절에 말한 신성과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이 19절에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일들, 이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창조와 그리고 성장, 신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왜? 보이는 자연 계시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자연 계시가 이 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절과 번식에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그 우주 전체와 인체와 이 모든 생태계, 이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2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은혜의 문제, 즉 믿음과 여러분 이 그 행함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무리 와도 이건 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의 교육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 전체의 틀이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1장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는, 다른 거는 쭉 읽어서 자주 많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4장과 5장 몇 군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로마서 1장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창조론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신앙의 바탕이, 이 건물 지으려면 최소한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호박돌 이만한 걸 갖고 콘크리트를 털을 다져야 되는 것처럼 창조론의 이 돌이 확실하게 1절이 한 절 한 절이, 1장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딱 놓여있지 않으면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 그러면 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와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는 19, 20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라는 말씀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것 속에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저 방송실에 그냥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것 또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냐, 아니면 내 얘기냐, 이게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이 말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여러분 오늘 4번이나 읽고 계시는 이 말씀은 어떨 때 보면 이 말씀이 교회 안 다니는 넝크리찬들에게 하는 얘기 같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를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1차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인들께 보낸 편지니까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 중에도 믿지만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그 안에서 신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 신지식이 자신의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로마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고. 두 번째는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틀을 붙잡고, 율법이라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 신앙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2장부터 마지막 가면 11장까지 이 얘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다른 복음적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순도가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아주 탁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죠. 로마 교인들이 이런 문제, 믿지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도대체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해석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깊은 구원의 진리와 영적 성장의 비밀까지도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한테 뭔가 툭툭툭툭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들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재워지게 돼서 놀라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좋은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음성으로 나오는 그걸 틀어놓으시고, 보통 음성으로는 힘들어서 못 읽어요. 여러분의 눈이 3배나 빠르니까 아무리 늦어도 2배나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배속이 내지 200속 정도로 빨리 해놓고 같이 눈을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 2번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좀 아름다운 분은 소리 내서 읽으면 더더욱 좋지만 소리 내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꼭 다 끄고 내가 소리 내어서 내 음성으로 내가 말한 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눈은 읽으면서 한 번은 쭉 보면, 보통 여러분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되면 한 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2배속에서 2.5배속으로 두면 25분에서 30분이면 한 권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읽으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진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져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툭툭툭 터지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쌓여서 내 믿음이 근본이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그 비밀의 책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면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안다는 말은 야다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읽는 거, 아이고야 이게 진리야, 레마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두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까지 갖고 계시는 믿음의 거목들이신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리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예, 알지를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십자가 못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안 박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신지식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야다,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도 내 안에 있는 과거도 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 거지는 긍휼을 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그냥 방임하고 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를 보면, 자, 어제 여러분 황제 펭귄의 얘기도 했고, 또 어제 비가 오는 날 많이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진도대로 가야 하니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황제 펭귄의 얘기도 했고 풀개구리 얘기도, 숲개구리 얘기도 했어요. 그 개체 하나 속에 그 대대로, 그 풀개구리의 대대로, 황제 펭귄의 수천 년의 대대로 하나님은 누구도 교육하는 것이 없고 관리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연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떨 때 여러분 집에서나 보면 그 자연의 어마어마한 웅장을 보죠. 그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또 우리는 또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또 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을 가거나 나이가라 폭포를 보거나, 여러분 아니면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좋은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창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제 또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꽃 하나를 보고 구름 하나를 보고 장마가 속에 한 번 내리쬐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시는 이 아름다운 공기를 빼내놓고도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눈을 가지고 있다면 봐라.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을래? 핑계할래? 하나님 없다고 그럴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서도 이 엄청난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귀한 것을 이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과 마음이 여러분께 없다면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과 신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과 감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괜찮네, 좋네. 이제 떠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은 그것은 마음으로 느낄 뿐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점잖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남성다운 것이 뭐 남성다울까요? 어머 이런데 남성다우면 뭐 그게 대단하게 놀랄 일이야. 오히려 또 어머 하는 것도 못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고백에서 툭 나와야 돼. 입에서 생각만 하면 되지 뭐 그걸 꼭 말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에게 돈을 한 번 더, 야, 제발 옷 좀 하나 사 입어라. 엄마, 이 옷이 어때? 옷 하나 사 입어. 돈을 줬어. 그런데 애가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하나 사 입고 왔는데, 네 옷 새 거다. 보면 됐지 뭐. 너 옷 새로 샀어? 엄마 보면 됐지 뭐. 맞아. 이러고 지방에 쑥 들어간다 봐. 내가 돈 줬는데. 전현이 저기 누구냐 저. 속으로 이 말이 쓴다니까요. 엄마 갔다 오자마자 엄마 문 열자. 엄마 옷 어때? 봐. 어때? 괜찮아?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아? 엄마가 좋지. 엄마 봤으면 됐어. 이러고 들어가는 놈이라면 얼마나 서운해. 아버지가 만든 이 만물을 이렇게 누리며 보며 들으며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찬양하지 않아. 있는 게 있지 뭐. 내만 보나? 모든 인간이 다 보지 뭐.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디를 갔는데 와 좋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더니 우리만 보나? 네 거 아니다, 다 본다. 이야, 저는 인간이 밥 먹고 산다니까 눌리면 똥밖에 안 나올 인간 저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두 번째는 창조와 존재의 형태의 변화를 우연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 이 존재의 변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계절에 따라 변하고 그것의 번식기에 따라 변해요. 그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의 변화도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서, 주역이나 토정 비결이나 역서, 주역이나 토정 비결을 보고 그 안에서 만물의 이치가 움직인다고 미신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요. 주역.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주역을 그렇게 주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역에 빠져 있는 사람을 신문을 펴더라도 꼭 하루에 오늘의 운수를 먼저 보는 인간이 있어. 12지가 걸려있는 원숭이, 닭, 개, 이런 게 걸려있는 오늘 운수가 어떤가 보자. 여러분, 이런 하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역서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주역과 토정비결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든 것들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반드시 대표적으로 세 분 사람.
첫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창조와 존재의 형태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인간이 만든 여러분 그 역사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 오늘 이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 읽을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게서 먼 백성이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너만 만들었냐? 모든 걸 만들어놓고 내가 너를 이걸 다 줬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한 군데만 다윗은 반대로 다윗을 볼까요? 시편 13편 6절.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다 이쁜 일만 해서 이쁘나요? 얼마나 여러분 속썩이고 힘들게 해요. 그러더라도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나 제대로 살 거야, 한번 지켜봐. 여러분, 이런 콧방귀 소리 하는 그런 인간이 이쁘잖아. 여러분, 이쁘거든.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이쁜 짓만 해서 다윗인가요?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 오늘 21절에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내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영화로움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믿으면서도 미련한 생각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올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